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아들의 피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 뜻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종으로 죽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 주시죠. 이는 약 1500년쯤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뜻의 예고편인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들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본문 종에 관한 법규예요.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삶이 어려워서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가 종이 되거나 이제 자기 자식을 종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7년째에는 꼭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신명기 15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안에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풀어줬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하라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해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종에 관한 규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되었더라도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줘.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어라는 걸,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종에 관한 법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종의 이야기, 이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종에 관한 주제로, 종에 관한 소재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인의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명령일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은 일해야 10년치 월급을 내가 빌려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6년하고 7년째는 풀어주라고 하니까 7, 8, 9, 10 지금 4년치 내가 돈을 말하자면 손해보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따르기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몸에 걸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법규는 다른 법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어요. 한 구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34장을 좀 봅시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34장 8절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뭔데?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3분의 2는 먹혔어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거 안 지켰는데 종으로 풀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회개하면서 이제 다 풀어주겠습니다 하면서 풀어줬어요. 하나님께 제 예배를 드리고 종으로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명령을 어기고, 그래 회개하면서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갑자기 물러갔어. 갑자기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거야.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잡아 해서 사람 불러서 다시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후로 계속 안 지켰단 말이에요. 왜 안 지켰어요? 손해가 되니까. 종이 있다가 없으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약속을 맺고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를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이 괘씸한 놈들.
이렇게 지금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이제 바벨론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 싹 밀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17절 이하부터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될 것이며 너희 왕은 잡혀갈 것이고 너희 성읍에는 주민들이 없어 너희 모든 성읍들이 다 황무지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경고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준 이후로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법규를 계속 안 지켰어요. 언제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었던 거야.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막 전쟁하고 막 나라가 다 먹히는 상황 가운데서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아이고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우리가 안 지켰습니다 하고 다 풀어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 야, 다 다시 잡아와.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더 났어. 너희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감히 내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다시 이렇게 내가 걔들 다시 불러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고 왕부터 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국가라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둘둘 떨면서 떨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손해가 끼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도들도 돈 앞에 얼마나 비굴합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죠.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사람들 보험을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다 교회 다니고 말이죠. 돈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무력해져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7년째 풀어주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뜻이 뭔데요? 출애굽을 기억해. 네가 종이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1500년 후에 예수님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뜻을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종에 관한 법규로.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 앞에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걸로 드러난다 했어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고 드러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종으로 있는 동안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7년째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된다고 했죠. 가족과 함께 지내려면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하고 재판관 앞에 가서 기둥 앞에서 길을 뚫어야 된다 했어요. 이 규례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족을 볼모로 종을 평생토록 종으로 부리기 위한 악한 법으로 보일지도 모르죠. 인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담겨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전과 종의 관계는 무엇에 이끌린 관계라 했어요? 사랑에 이끌린 관계라 했어요. 7년째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그 자유인을 포기하고 길을 뚫는다 그랬어요? 상전과 처자를 무엇하여? 사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종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지극히 사랑을 베풀고, 종이 그 상전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을 거면 차라리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주인을 섬기면서 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종의 관계가 있지. 너희를 내가 종으로 불러냈어. 애굽의 종에서 이제 내 종으로 불러냈단 말이야. 근데 그 종의 관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막 흑인 노예들에게 채찍 때리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야. 상전은 종에게 지극히 사랑을 베풀고, 종은 그 상전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종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 관계가 죄인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못 지켜질까요? 당연히 못 지켜져요. 왜요? 죄인들의 관계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거든요. 대신 뭐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폭로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종의 관계는 죄인들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다 내가 신이 되어 나를 위해서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서로 나를 버리고 종이 된다, 자원해서 종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더 심했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누가 갑이에요? 대기업이 갑이죠. 왜냐하면 큰 돈을 주면서 물건을 사니까. 큰 대기업이 그냥 중소기업 거래처를 바꿔버린다 하면은 이 사람은 죽도 못 쓰고 계속 벌벌 긴단 말이에요. 이런 갑질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관계에서 두 상대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된단 말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과 선생 사이에 누가 갑이었어요? 선생님이 절대적인 갑이었어요. 그냥 선생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때렸어요. 이거 막. 그냥 맞고 그냥 아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셨죠. 선생님들이. 나쁜 짓 하고 돈 봉투 가져오라 하고 부모님 오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 바꾸자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조례되고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학생과 교사가 아주 바람직한 관계로 됐어요? 아니면 갑을 관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가 오히려 갑이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다 했어요. 선생님이 을이 돼버렸고 선생님은 다 기피하는 직업들이 됐어요. 다 조기 은퇴를 하고 교대 입시 경쟁률이 확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학부모들 민원에 교사들이 자살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죄인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어느 누가 위에 서서 억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군사 정권에서 뭐 영화에서 보듯이 하면 옛날에 뭐 경찰이나 안기부나 이런 데서 갑자기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러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어때요? 경찰의 힘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밟혀요.
시민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차를 넘어뜨려도 경찰은 그냥 방패만 들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촉법소년 애들이 경찰서를 털어가지고 막 나와서 나랑 한판 하자고, 나 촉법소년이라고 막 이렇게 날뛰잖아요. 죄인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가불이 생겨요. 누가 지배하려고, 누가 우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 사랑함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관계는 이 죄인의 관계에서 불가능해요. 서로 섬기는 관계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주인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소작농에게 줘요. 그리고 먼 데로 가죠. 그리고 열매를 바치라고 약속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 거둘 때쯤에 사람을 보내죠. 소작농들이 뭐라 그래요? 그 종을 때리고 죽이건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그럼 소작농들이 뭐라 그래요? 네. 저 인간을 죽여서 이걸 아예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리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 포도원 주인은 아주 사랑하는, 아예 믿고 아예 맡겨서 가버리는, 딴 데 가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다스리는 상전이란 말입니다.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해요? 종이 오히려 그 갑질을 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거든요. 그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맡기셨죠. 근데 이제 사람을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보내는데 종들이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그 종을, 그 하나님 얘기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또 죽여.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도 아예 죽여버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는 인간의 죄성과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악한 종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종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하면 이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독생자를 보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은 이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의 죄값이 너무 무거워서 지옥불에 영원토록 영원히 고난 당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영원토록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이러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저주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알아먹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못 이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고 또 주의 몸된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서로 종 삼아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됐어하고 만족하는 자들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래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셨어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 그래?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 아니라 다른 거 주셔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뭐가 가짜란 말이에요? 누가 가짜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누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 성경을 믿는 게 맞아요? 하박국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그분 한 사람, 그분께서 내게 날 위해 주실 그 구원의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미련 없어요. 죽어도 됩니다. 하고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때로 가다가 서서 또 자다가 눈 떠서 아이고 그렇게 그 사랑에 만족하는 자들이 성도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되게 드물죠.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만족하는 자들이 없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아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잘 됐어 왜 이런 간증들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랑을 자꾸 그래요? 그 사랑의 안에 매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라는데 왜 다 다른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바울은 그런 걸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정말 멀어져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는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사랑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종의 관계, 하나님 주인, 이스라엘 백성 종,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요.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관계, 사랑에 매여 있는 종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고 간에 다 종은 내 거지 막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막 기일시키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에게는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 이제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사람이
7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옛날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먹고 살려고 빌리고 하다가 갚을 수 없으니까 뭐 자식이라도 보내서 혹은 자기라도 보내서 일해주고 종이 되고 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남자 종은 7년 내에 나오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여종은 아니네요. 근데 8절부터 나오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배우자, 첩으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7년째 다 나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딸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첩으로 배우자로 줬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8절 만일 상전이 주인이 그 여자아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으면 이 성관계 하지 않으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 그냥 풀어주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풀어주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란 말이에요. 돌려보내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 삼을게 하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속인 게 되는 거니까 딴 데 팔아서도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상전이. 처음에 자기가 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에게 그 딸을 주기로 했으면 그를 어떻게 대우하래요? 종으로 삼지 말고 딸 같은 며느리로 삼으란 말이에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를 상전이 첩으로 취했는데 다시 장가를 간단 말이에요. 진짜 부인을 맞이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 여인 첩으로 맞이한 그 종에게 뭘 주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여기 동침하는 것에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자신의 그 주인의 아들로서 키우는 그런 모든 권한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장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란 말이래요. 말하자면 이거 세 가지를 안 할 거면 여자를 거저 풀어줘.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언뜻 드는 생각은 뭐예요? 언뜻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자를 성놀이교를 이렇게 사고 팔도록 이걸 허락하면 이거 하나님 그럼 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야, 다 가자.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은 여자를 종으로 삼아 막 팔아먹고 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만연해 있던 죄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그런 빛에 의해서 자식을 딸을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종이라도 배우자로 삼았으면 뭐 하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성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성도를, 끝까지. 종된 우리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을 담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못 지켰으면 똑같이 손해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죄인의 심성으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어디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부터 보면 그 사람에게 흠이 있으면,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흠이 있으면 이혼증서 써주고 돌려보내, 이런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명한 규정을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너희 죄성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본래가 뭐예요?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놈은 간음한 거야.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럴 거면은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얼마나 그런 게 만연해 있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냐고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죄성으로 끌어당겨 또 새로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 그럼 이 헌 마누라 이혼증서 써서 보내고 다시 취하고 또 사람 생기면 유대 안에 중혼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이혼증서 써서 또 보내고 그 짓을 아주 만연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야 하면서 해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이고 그러려면 난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정도면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말하는 신명기 24장은 뭔데? 라고 말하니까 너희 완악함 때문에, 너희 죄인들은 그걸 말씀을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지는 여자들 보호하려고 그렇게 써주라고 한 거야. 이혼증서가 있어야 새로 결혼해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당시에 여자들은 결혼 못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재산도 남자에게만 상속 되니까 여자가 버려지면 그냥 노숙자가 되고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혼증서라도 받아야 새로 시집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집 가든 초부로 가든 여종으로 가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너희들은 다 못 지킬 거야. 그래서 그런 규정을 주셨어라고 인정하고 계시죠. 무엇을? 너희가 다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다 죄인이라 이거 지킬 수 없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걸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뭘?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버리지 말고 꼭 영원히 살아. 이거를 너희들은, 죄인들은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못 지켜, 그치?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아. 본래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여종에 대한 규례를 줄 때는 거기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용하셨죠. 창세기 2장에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결혼식 주례로 하시잖아요. 그럼 그 주례 받고 이혼한 사람들이 세버렸잖아요.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이혼 안 한 사람들 장하다고 할 거 없어요. 억지로 참고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너희는 다 지킬 수 없잖아. 왜요? 선할 것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 배우자가 자기 마음에 좀 들게 할 때는 오냐오냐 해도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뭐 하는데요? 어이구 저거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결코 죄인들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자들 보호하는 규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린 다 지킬 수 없어.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규정을 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교회와 맺어 주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교회와 맺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절대로 사람이 어떤 힘으로든 그걸 갈라치게 할 수 없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22절부터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아주 욕이 나기도 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나와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구절들도 죄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 유리한 쪽으로만 끌어들인다고요. 어떻게 쓰는데요? 자기가 남자야. 그러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이 성경에 복종하라고 나오잖아. 복종하라고! 그럼 자기 부인이면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 뭐라고 써있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려서 성도를 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잖아. 예수가 성도를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자기 부인을 살렸듯이 너도 몸이 부서져라 빨리 돈 벌어와. 이렇게 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걸 이용한단 말입니다. 서로에게. 근데 3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관계거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부인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는 결혼도 안 해놓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다 알아요. 뭐 자신부터 결혼 안 해서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아까 우리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안다니까요. 남편이 부인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버려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없고 부인이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죄인들은 그래요. 다 선악과 따먹고 자기를 위해서 신이 되어 자기를 위해서 날 섬겨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의 관계에서 이거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요. 이빨 꾹 깨물면서 연기할 수는 있겠죠. 죄인의 관계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요. 바울이 지금 결혼도 안 한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맺어 낼 거야. 그 누구도 갈라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 뜻을 담아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우리 보고 다 지켜. 넌 못 지키면 천국 못 올 줄 알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그냥 거울로 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아먹으면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도 안 한 바울이 그거 알아먹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다 알아요.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대신 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이며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내 아들과 너희를 신부 맺어. 둘이 한 몸 맺어. 그 누구도 갈라낼 수 없는 그 관계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야기를 쓴 거란 말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고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란 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교회를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합쳐서 혼인관계 시켜서 영원토록 신부로 영원토록 사랑해주는 그 관계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먹으면 돼요. 이 땅에 부인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남편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당연하다니까요. 실망하기 전에 당신 배우자도 당신 통해서 실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성경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내가 만들어낼게. 이렇게
우리 결혼 관계에선 쪼개지고 난리 부르스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영원히 그 관계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내 아들의 신부들로, 내 아들, 딸로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이 책이에요. 그 뜻이 이 출애굽기에 이 종에 대한 규례에도 그냥 담겨 있어요. 이걸 지키라고 줬더니 사람들 다 못 지키죠. 당연히 죄인이 어떻게 지켜. 종을 7년째 내보내라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내보내. 여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보내려면 아깝지, 뭐라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규례 속에서, 여종에 대한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된 이스라엘을 부인 삼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표현들,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2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여호와야.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나 여호와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고멜을 사랑해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마. 딴 남자한테 가지 마. 나도 니한테 그리할 거야 라고 말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 고멜, 딴 남자 품에 있는 그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와. 그래서 또 사랑해줘. 왜?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할 거라는 걸 네가 네 삶으로 좀 보여줘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호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그냥 도구로 사용된 거죠. 호세아 개인의 행복과 영달이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호세아의 입장을 봅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럼 돼요? 그런 하나님 당신 믿겠어요? 당신 아들 귀할 거 아니야. 그 귀한 아들 보고 저기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창녀하고 결혼시켜.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딴 데 나가서 또 딴 남자 품에 사창가에 기웃거리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또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나보고 시키면 당신 그 하나님 믿겠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위한 책이 아니라고요. 이건 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담아 우리에게 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뜻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인간적인 미담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전하고 너희도 그렇게 우린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잖아. 이렇게 그런 걸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성도는 그 말씀에 비춰 내가 그렇지 못함을 보고 죄인됨을 보고 나는 자격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종되어 당신께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그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제대로 있는 주의 사랑에 만족하는 그런 자들이 있겠느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자격 없음도 알고 우리가 지킬 수 없음도 알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 알아.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 사고로 죽는다 해도 당신께서 내 영혼을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책임져 주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하나에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